2020년 10월 11일 주일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숫자송이에요. 숫자송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음 곡은 요셉의 꿈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음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대표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저희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들을 창세기 43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성경 속 주인공들이 어떤 결단을 하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집중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신관가족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오늘은 새 출발을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43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로 해요. 제목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아버지 야곱의 결단이라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전도사님은 유년 시절에 시골에서 살았어요.
제가 태어난 곳은 천안이고 이곳과 가까운 곳인 온양이라는 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곳은 저수지도 아주 가깝고 해서 어릴 때는 꽤 걸어서 되는 저수지에 가서 자주 놀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골도 마을마다 도로가 잘 꾸며져 있고 그 당시에는 지금과 비슷한 도로를 신당로라고 불렀어요. 시골이라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았고 교통신호가 없었기 때문에 가끔 들어오는 차들은 마구 달리다 어린 아이들을 치고 달아나기도 했죠. 그리고 또 비가 심하게 오면 아이들이 저수지에 놀다가 물이 급하게 넘쳐나면서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익사해 죽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어린이들은 안전하게 노는 것보다 위험한 곳에서 노는 것을 더 즐기는 것 같아요. 제가 살던 곳은 저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해마다 물놀이 사고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죽어가는 친구를 구하고 죽었던 친구들이 생각나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람을 살렸으니 살아난 친구들은 평생 감사하며 친구의 몫같이 살아내야 할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겠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하나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오늘도 찾고 사용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을 잘 살펴봐 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누가 자신의 목숨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어주기까지 했는지요? 하나님은 그런 글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다면 누구인지 금세 알 수 있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아는 친구는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만 해요. 지난주에 야곱의 가족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기근으로 애굽에서 구해왔던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식량을 구하러 가야만 했죠. 그렇지 않으면 가족 모두가 다 굶어 죽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상하죠? 야곱의 아버지 야곱이 승낙을 하지 않았어요. 왜였을까요? 두 번째 문제예요. 식량이 다 떨어졌는데도 야곱이 아들들을 시켜서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보내지 않은 이유를 찾아보세요. 1번, 애굽의 식량은 너무 형편없이 나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랑하는 요셉을 잃고 그의 동생 베냐민마저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3번,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지은 죄 때문에 애굽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4번, 야곱의 아들들에게 양식을 살 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정답을 알고 있나요?
그렇다면 단톡방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정답은 사랑하는 베냐민마저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겠지요.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이 야곱의 아들들 중 애굽에 오지 않았던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애굽을 정탐하기 위해 온 정탐꾼으로 알겠다고 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정탐꾼이라는 것이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느냐 못 오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논리는 이래요. 만일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너희들이 이곳에 데려오지 않은 형제가 있다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러니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 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애굽을 정탐하기 위해 온 정탐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신혼어린이라면 제게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전도사님, 막내 베냐민 대신 가짜 막내를 데리고 가서 막내라고 속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요셉을 속이려 하지 않았어요. 물론 요셉이 애굽의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요셉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집안의 가장인 야곱의 마음이 변해야만 해요. 이 집안의 장남인 르벤이 자신의 아들들의 목숨을 담보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겠다고 아버지 야곱을 설득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12아들이 나오게 하시고 이들 통해 바다에 무수한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모두 기근으로 인해 죽어가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죠. 그건 바로 야곱의 아들들은 오늘 이와 같이 기근에 시달리게 된 것이 요셉을 매정하게 노예로 팔아먹은 대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요셉의 일을 통한 대가로 생각했어요. 그들은 죄책감에 늘 시달려야만 했지요. 죄는 시기라는 작은 마음으로부터 출발됐어요. 점점 자라서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커져 버리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않도록 부단하게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하겠어요. 이때 유다는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고집하는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요. 자신의 담보가 되어서 베냐민만은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말이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겠다는 말이에요. 이런 유다의 태도는 훗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게 되어요. 그 축복은 유다의 자손 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도록 맡겨요. 아버지 야곱은 강곡한 유다의 설득에 설득당했어요. 아버지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며 잃게 되면 잃으리라 라고 말하지요. 이건 단순한 체념이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가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쳤던 그날처럼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데 보일 때 하나님께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만 하는 거죠. 내가 의지하였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에게 믿음의 문이 열리게 돼요.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의 말대로 가나안의 제일 좋은 특산품과 가나안에서도 구할 수 없는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애굽으로 떠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도착했을 때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 앞에 섰을 때 애굽의 국무총리인 요셉은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보냈어요. 식량을 구하기 위해 여러 이웃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달리 형제들을 따로 분리해서 요셉의 집으로 보내지는 것이 형들은 무척이나 불편하고 불안해졌어요. 왜일까요? 첫 번째는 그들은 어려운 일들이 그들에게 생길 때 자신들의 형제인 요셉을 판 것에 대한 죄책감에 늘 시달려만 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처음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지불해 주었던 돈이 자신들의 자루에 그대로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고 이것을 돌려주기 위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찜찜했어요.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자신들이 피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죠. 그래서 불안해진 형제들은 먼저 관리인에 찾아가 지난번에 있었던 일에 대해 자초지종을 알리며 돈을 돌려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관리인은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 없는 대답을 그들에게 해주었어요. 자루 속에 있는 돈은 아마도 하나님의 선물인 듯 싶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난 후 시므온을 데리고 와 형제들과 상봉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안심하십시오 라고 그들을 안심시켜 주었고요. 드디어 요셉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요셉을 향해 절을 하였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먼저 형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 야곱은 평안하시다고 요셉에게 알려주었지요. 그리고 요셉은 눈을 돌려서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찾았어요. 그리고 확인한 후 그에게 축복을 빌어주었죠. 그리고 복받쳐 오르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잠시 자리를 뜨게 되었어요. 그 후에 요셉과의 식사를 위해 상이 차려졌는데 상이 세 군데로 차려졌어요. 하나는 높은 신분이었던 요셉의 상, 두 번째는 야곱의 형제들의 상, 세 번째는 요셉의 종들인 애굽인들을
위에서 차려진 상이었어요. 애굽인들은 자신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야만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과 같이 식사를 겸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만의 우수한 민족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훗날 이런 애굽의 문화 때문에 이스라엘의 고유한 문화가 애굽의 문화와 섞이지 않게 된 거지요.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를 엿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놀랄 일들이 생겼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나이 순서대로 자리가 배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정체를 알지 못했던 형제들은 서로 어리둥절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상에서 음식을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베냐민에게는 형제들보다 5배나 더 주었어요.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은 함께 즐겁게 식사를 했어요. 오늘 제목이 생각나나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아버지 야곱의 결단이요.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야곱이 결단해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친구들 말씀을 들으며 생각했나요? 우리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첫 번째,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용해서 많은 가족들을 번성케 하셨듯 그가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소망이 더욱더 선명하게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을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맡겨야 돼요. 베냐민을 보내며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는 야곱의 고백은 좀 더 빠른 가족 간의 화해를 이루기 위한 출발이 되었지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좀 더 빨리 만날 수 있기를 원하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기 위해서 내가 버릴 것들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려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야곱의 가족들을 통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궁금하다면 우리 친구들은 창세기 44장과 45장을 미리 읽어보는 것도 참 좋을 듯해요. 헌금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고자 저의 마음과 저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워하지 않도록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